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치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인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광고를 드린 것은 제가 밴드에 어제 저녁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오후에 백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서 어제 갑자기 이제 익산에서 이제는 장례식이 치러질 것 같은데 위해서 사모님과 유가족을 위해서 장례 절차를 잘 마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게 되면 오늘 가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눈이 계속 많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여기는 안 내리는데 이제 눈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 CCTV로 다 보이거든. 고속도로가 눈이 엄청 많이 내리더라. 그래서 저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눈이 많이 오면 어쨌든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또 사모님 위해서 또 지난 번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건강하셨다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편은 분위기상 보면은 사실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 이제 고난 가운데 쓴 시인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그에게 다윗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난번 봤던 시편 7편과 거의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편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금방 아마 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아마 이 시편 9편을 배경으로 아마 지어진 곡일 거예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것. 분위기가 비슷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스펠링이 틀리네요.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여기서 기이한 일들은 뭐 하나님의 그에게 행하신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분위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승리를 주셨다는 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나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나 그것을 지난번 시편 7편에서 봤던 것처럼 이 피고인으로서 그가 처한 그 상황이 그가 타한 어떤 구원을 필요한 특별히 사람들로 인하여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그리고 그 시편 7편에서 봤던 것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여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가 가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다윗이 사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수많은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계속 고난과 사람들을 인하여 어떤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실편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마치 그 자기의 처한 그 상태 그것이 원한이 맺힌 한이 맺힌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송사를 마치 재판관 되죠. 그때 설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재판관 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마치 그것을 그 구원하는 그 과정을 그 상황에서 그 고난에서 건진받는 그것을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는 그런 것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이 9편도 보면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고 특별히 이 9편은 결과적으로 어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 자체가 다 재판받는 그 용어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송사나 변호나 심판이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여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라. 여기도 뭐 심판이란 단어나 판결이란 단어나 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합전을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뒤에 이제 그러면 뒤에 부분은 보면은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또 배경 가운데는 가만히 보면은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라는 것, 이 세상에 육신이 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쓴 것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문제에서 이제는 그래서 노임을 받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다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은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이 문제가 이 문제 뭐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위기에 보면 사실 지배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면도 있지만은 또 뒷부분을 보면은 그럼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대적들이 문제들이 있는 것을 또 암시하면서 또 이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또한 이런 대적들도 또한 물리쳐 주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편 7편에서 또 다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기를 이런 승리를 주시는, 이런 대적들로부터, 자기 이 문제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서도 재판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도 보면은 8절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공의로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이 대목이 시편 7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거기서 의는 공의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공의란 말이나 의롭다는 말이나 이 말 속에 모든 그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고, 또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뭐예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시편 7편에서는 그 마음이 정직하다는 그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정말 자기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쫓김을 하고 그런 어떤 결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백하다는 의미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한다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고, 또 그런 면에서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재판장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했는데 이 8절, 오늘 9장 8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승리를, 실제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죠.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8절에서도 그런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한 사람이 쓴 거니까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똑같이 얘기를 했겠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사실은 이것도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기 돼 있지만, 여기서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의 요새라고 할 때도 여러분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의 요새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 환난 때, 압제를 당할 때. 제가 언젠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 있지 않습니까? 그 도피성에 대한 오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치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그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도피성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성에 나오는 도피성은 거기 들어가면 어떤 죄를 져도 거기 가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잠깐 정확한 재판을 받기까지, 화나가지고 그냥 가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를 해주는 곳이 도피성이라고요. 도피성. 그냥 무슨 죄를 졌어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일정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도피성의 그 가장 어떤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모든 자의 모든 압제를, 모든 환난을 당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 궁극적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 여러분, 성경의 맥을 같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여기서는 우리 어떤 환경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 우리의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 결국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우리가 환경적인 사실 이제 환경적인 구원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을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매 순간순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적인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서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그 상편에서의 구원도 결국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마치 요한 3서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 요새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모든 압제를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의 요새가 자동으로 주님이 되어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 구원의 모양이 죄사함이 있든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 똑같이 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나오는 그 구원은 어떤 물리적인 거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든지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든지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구원의 모양은 실체는 다르지만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죄사함 받는 것,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조차도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의 기회를 받을 것이라 말했던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그래서 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9장 여기 시편 9장 10절에서는 9편 10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냐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런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 뭐냐면 1차적으로 다윗이 그 시편 7편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도 인간적으로 볼 때도 진짜 난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정직하다 그런 의미로 1차적으로 시편 7편에서 쓰였고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안다. 주의 이름.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가 닳도록 들었던 그 표현을 든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장착되어 있는 그 안에서 사는 그것을 마음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도 시편 8편에 내 안에 있는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 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면서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가득하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은 이 창조, 결국 창조란 그것과 그분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 주대심, 그분의 주대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진짜 창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창조라고 해서 우리 안에 행하는 창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관련되신 것이고,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전에 한 1일 벌써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한 지 오래됐네요. 그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어색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범죄하기 전에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되었던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주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는 그 주의 이름,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은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아까 로마서 14장 말씀했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은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댔죠. 그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것이라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궁극적으로 오늘 다윗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승리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적인 물리적인 그런 곳에서의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구원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결국 우리 안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주의 이름이 이 환경 속에서 봤지만 아직 주의 이름이 다윗은 시편 8편에서는 그 안에 주의 이름이 없었죠.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온전히 보진 못했죠. 왜?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이 아직 다윗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다윗은 그 마음의 상태나 태도 같은 걸 볼 때, 그 환경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도 실체적으로는 그 약속이 오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의 어떤 태도들이나 마음의 어떤 심리 상태,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그 심리 상태를 볼 때 다윗은 어쩐 면에서는 그 마음 안에 이미 주님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이렇게 보면은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범사에 있어서 그가 취했던 모든 행동들이나 태도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환경적인 이것에서 구원받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환경적인 구원은 결국 우리 안에 마음의 구원에서부터 사실 이 결과적으로 오는 겁니다. 마음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윗은 구약 성도였지만은 다윗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저기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어떤 면에서 마음에 항상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실체적인 예가 뭡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다윗의 길을 말씀을 봤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마음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는다고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손대면 안 된다. 시므에게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시므이가 와서 저주할 때도 아비새는 또 그를 죽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놔더라. 이런 어떤 그런 것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오늘 시라고 치면 그 다윗의 마음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간 거, 구원을 이루어간 거. 표면적으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런 구원만 그걸 보지만 여러분 누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다윗과 같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궁극적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능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매 순간순간 죽음에 넘겨주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깨달음과 말을 통해서 그걸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오늘 다윗이 시온에서 구원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신의 산이 아닌 시온에서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행사를 바로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행사, 주님의 궁극적인 행사, 이 보이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짜 주님의 그 행사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는 행사예요.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정직한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